저하고 눈들 한번 맞춰보시죠. 얼마나 잘생기셨는지들. 다 훤하십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다 멋쟁이시들이고 다 선난 선녀들이시고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저는 어떻습니까? 좀 보기 괜찮습니까? 네, 저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이제 두 번째 와봅니다. 작년 11월 달에 한번 예배 시간이 아니고 예배 시간 아닌 시간에 와서 몇 분 성도님들을 뵙고 장로님들도 몇 분 뵙고 갔는데, 오늘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마음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하십시오. 예배 전 하나님 전에 나왔으니까, 아버지 전에 나왔으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여러 선교사님들도 돕고 또 다른 개척교회들도 돕는데 저희 선교지도 도우시는다는 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국의 라파추키 마을에 양곡은행하고 또 약품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으신데, 제가 그 일을 담당하는 현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돕는 일을 제가 수행하고 있는 선교사고, 또 지난 2월 달에 목사님과 정장로님과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오셔서 저희 선교지를 한번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라파추키 교회를 돕는 게 무슨 의미인지,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둘러보시고, 또 내년에 이제 오실 거죠. 내년 1월 달이나 2월 달에 여러분들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다시 선교지를 같이 섬길 겁니다. 제가 어제 듣기로는 9명이 신청을 했다는데, 여러분들 자녀들을 또 손자 손녀들을 다 가라고 그러십시오. 가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 돌아와서 인사 잘하고 말 잘 듣습니다. 또 감사가 넘칩니다. 왜? 가난한 데 갔다 와봐야 세상에 나가보니까 야, 연필 한 자루, 볼펜 한 자루가 다 자원이더라. 화장실을 가는데 세상에 신문지를 들고 저 옛날 우리가 살던 것처럼 뒷간으로 가는 그런 화장실을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가봐야, 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얘기하던 게 이런 얘기였구나. 아, 우리나라도 과거에 가난했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이 됐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앞으로 세계인이 돼서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이번에 갔다 오면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떠밀어서라도 여러분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선교지에 많이 다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면이 있으신 분들이 계속 들어오시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 잠언 11장 24절 25절을 선택했습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남에게 좀 줘서 구제를 해도 내가 더 부유하게 된다. 아멘입니까? 네. 내가 있는 것 주었더니 내가 더 부유하게 되더라. 그런 경험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고 살죠.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 말도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안 돼, 이건 내 거야, 못 줘. 꽉 움켜잡았더니 슬금슬금 언제 나간지 다 없어져서 가난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경험도 해보셨습니까? 네. 아무리 돈은, 재화는 손에 잡으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사기를 맞든지 투자를 실패하든지 다 나가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지난번 그것만 좀 실패를 안 했으면, 그것만 손실을 안 봤으면 내가 그냥
선교를 많이 할 텐데 그러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재화의 법칙입니다.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윤택하게, 남이 좀 잘 살도록, 남이 좀 도움을 주고, 남이 좀 안심하도록 남을 도와주면, 윤택하게 하면 나도 윤택하게 된다. 누구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남을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내게 그런 마음과 기회와 그런 재물을, 또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20세기에 살아있는 성자라고 칭호를 했던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이죠. 신학자입니다. 목사님이시고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음악가입니다. 세계적으로 오르간을 잘 치는 음악가입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군인 장교를 지냈습니다. 그는 문학 작품을 쓰는 문학가였습니다.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위대한 사람이죠. 1913년에 지금의 아프리카 콩고 공화국에 가서 닭장을 수리한 병원을 만들어 놓고 가봉에 그 당시 한센병 환자, 빨리 얘기하면 문둥병이 걸리신 분들을 치료하고 가난한 흑인들을 돌아보는데 평생을 살았습니다. 독일 사람이에요. 목사님이고 의사고 음악가고 문학가로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평생 콩고에 가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들과 함께 평생을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흑인의 아버지, 원시림의 성자라 그리고 추앙을 했습니다. 평생을 생명의 경이로움,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존중받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교하고 글을 쓰고 음악을 하신 분이에요. 생명의 경이로움. 그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유럽에 도착을 했는데 기자들이 그분을 찾아다녔어요. 어떤 기차를 타고 온다는데 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러 오시는 이분이 1등석에 앉았을 거라 생각하고 기자들이 1등석에 막 쫓아갔는데 안 계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 저 끝에 3등 칸에 가보니까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기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박사님, 왜 이 냄새나는 3등 칸에 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슈바이처 박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편안한 것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멋있는 말이죠. 나는 편안한 것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분이 위대한 말을 많이 남겼는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결국에 내 생에 남은 것은 남에게 베푼 것밖에는 없다. 결국 나에게 남은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준 것밖에는 남은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살아있는 성자가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얘기를 했고 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위대한 선교사로 살아간 이 알버트 슈바이처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남는 것은 남에게 해준 것밖에는 결국은 없더라. 여러분들 라파추키 마을에 가보셨습니까? 목사님, 장로님 다 오셔서 보고 하셨죠? 슬라이드도 보여주고. 이름이 좀 고상하죠? 라파추키. 뭐 별 이름이 다 있는데 이 라파추키라는 마을 이름은 굉장히 아주 서양 이름 같기도 하고 무슨 독일식 발음 같기도 하고 아주 이렇게 좀 낯설지 않은 이름이에요. 라파추키. 여기 다들 안 가보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라파추키 마을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후포중앙교회를 기억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가보셨냐 안 가보셨냐들이 정말 안 가보셨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저 얘기는 지금 마음이 라파추키 마음을 가봤느냐 그 얘기. 여러분들 라파추키라는 마을 가보셨습니까? 이 마을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라파추키 마을을 가보신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평지에서, 그 평지라는 것은 큰 도시에서 한 6, 7시간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곳이 평지입니다. 그게 멜라맛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트럭을 타고, 왜 트럭을 타냐? 이게 좋은 승용차는 그 마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트럭, 그러니까 이 바퀴가 이만한 트럭을 타고 3시간을 올라가는데, 그 3시간을 어떻게 올라가냐면 한 45도 각도, 45도 때로는 한 60도 각도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또 밑으로 쫙 내려갔다가 위로 또 쫙 올라갔다를 3시간 동안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봉화에 있는 옥봉에서 여기를 지금 넘어왔는데, 그 길도 뭐 만만치 않더군요. 막 180도, 360도를 뺑뺑뺑 돌더만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99% 포장이 되어 있지만 이 길은 포장된 도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차에서 품는 그냥 지독한 그 먼지를 뒷차가 다 뒤집어 쓰고 가야 되는 그런 길을 3시간을 타고 올라갑니다. 3시간을 타고 올라가면 가다가 중간중간에 마을이 있어서 여기서 저쪽에 마을이 있다 그러고 이렇게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또 다른 한 3, 40분을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내려갔다 올라왔다를 연속으로 해서. 제가 표현하면 그냥 원시적인 상태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시적인 상태. 원시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냥 애가 생기면 애를 낳는 상태가 그 원시적인 상태입니다. 부부가 사랑을 해서 임신을 하면 그냥 애를 낳는 거예요. 계획도 없이 생기는 대로 낳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냐? 만연된 영양실조. 그러니까 영양이 늘 나쁜 거죠. 그냥 늘 나쁜 거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는 학교가 있지만 뭐 최근에 생긴 몇 년 안에 생긴 학교지만 그 이전에는 학교도 없고 전기불 들어오지 않고 물도 없고, 그 라파추키 마을에는 화장실 있는 집이 딱 한 집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집밖에. 그런데 그 영토는 태국 땅인데 사람들은 미얀마에서 왔기 때문에 태국에서 살아갈 권리가 없어요.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태국의 주민등록증이. 그래서 태국에서 정부가 와서 내어 쫓으면 그 할 수 없이 내쫓기고 그 사람들을 지켜줄 정부나 군대나 경찰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입니다. 어린아이도 칼라 사진을 찍으면 예쁘게 나오는데 다 이 옷을 색깔 있는 옷을 입었으니까 실제로 보면 남루하기 그지없고, 자세히 보면 이 아이는 온전치 않는 영양 상태에 이 아이가 커서 뭐가 될까라고 하는 것을 따지고 보면 참 절망적인 그런 상태입니다. 태국은 1년 동안에 5개월 동안 비가 오고 7개월 동안은 비가 안 오는 그런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지금은 그 마을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 동안은 완전히 고립되어서 밖에 사람들이 거기를 접근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끼리 어쨌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상상이 갑니까?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예.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잊어버렸어요. 여기 나이 드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처녀 때 시집 갔을 때 잘 사는 집에 가셨습니까? 시집을? 아니죠? 그땐 다 대한민국 사람은 다 못 살 때였으니까, 무슨 50년대, 60년대 잘 사는 사람은 소수였으니까. 처음부터 부잣집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가난 얘기를 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마 여기 나이 드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살아온 얘기를 하려면 아마 밤새도록 하셔도 부족할 거고, 아마 금방 눈물 흘리실 거예요. 처녀 때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시집을 가서 첫 애를 어떻게 낳고 어떻게 키웠는지, 아마 자식을 갖다 묻으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소위 영아 사망. 제 형제들만 해도, 제가 9남매의 막내인데 우리 어머니가 5을 갖다 묻었어. 5을. 4 살았어. 4. 반타작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50년 전, 40년 전, 50년 전, 6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선교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주는 이 라파추키 마을이 그런 마을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 있는 동안에 어디를 갔다 오다가 우리를 안내하시는 그 지역의 전도사님이 어딜 가봅시다. 그래서 갔죠. 그날 태어난 아기, 시꺼멓고 캄캄한 움막집 같은 데에 그날 태어난 아기가 있어요. 산모가 누워있고. 그날 태어난 아기. 가서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기도해 주면서 정말 목이 메이는 것은, 이 아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구원받기를 원한 천하보다도 더 귀한 한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그 움막집에, 그 비천한 곳에서 태어났는데, 우리는 산부인과에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 아이가 운명이 어떨 것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어떻게 잘 자랄 것이다. 요즘은 예방주사도 마치고 다 하니까 건강하게 자랄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그래도 시설 좋은 유치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태어나면. 근데 우리가 선교하러 가서 그 산꼭대기에서 어느 움막집에 들어가서 오늘 태어난 아기를 봤는데, 이 아이는 어떤 운명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는 거예요. 얘도 주민등록이 없이 미국적자로 살아가지고 얘가 초등학교를 들어갈 수 있을런지, 얘가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을런지, 얘가 어떤 꿈과 소망을 가지고 클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아이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그 산모에게 조리를 잘하라고 얼마의 헌금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우리가 본 한 아이지만 그 지역 일대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내려오다가 어떤 마을에 서서 약품을 나눠주는데, 어떤 아이가 기가 아파가지고 막 호소를 해요. 기가 보니까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그 호소를 해요. 텅텅 부어서 피가 나고. 그나마 그 아이가 그 상처가 났을 때 조금 어떤 조치를 취해줬으면, 조금 약을 발라주고 약을 먹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아이인데, 그렇게 울면서 부모가 데리고 나와서 한국에서 왔다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아이에게 일정한 정도 도움을 주고 그 아이를 떠난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라파추키 마을은 그 산꼭대기에 그 별을 보면 마치 별이 내 손에 잡힐 것 같은 막 그 쏟아져 내리는 그런 거의 원시적인 그 마을에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무슨 기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식 새끼들이 밥을 굶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양식 걱정을 안 하게 해주십시오. 양식, 하루 이 배고픈 배를 골마야 되는 이 걱정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하늘에서 양식이 막 수십 가마가 툭 떨어졌단 말이야. 양식이. 하나님, 우리 자식들은 배골지 않게 해주시고 밭에 나가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잠자리에 들면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개임은 개이는 대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양식 걱정 않게 해주세요. 쌀떡도 없지만 그런 동네는 쌀 포대에 쌀이 점점점 떨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 우리 자식들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 쌀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걱정 근심은 커지고 기도 소리는 간절한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쌀이 수십 가마 떨어졌어요. 응답이 왔단 말이에요. 응답, 기도의 응답. 수십 명, 수백 명이 간절히 하나님, 배 굶지 않도록. 근데 서러움 중에 제일 큰 서러움이 뭐다? 그 배고픈 서러움. 우리가 다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다 경험해 봤잖아요. 일제시대 때 경험하고 춘공기라는 게 있어요. 보릿고개라는 게. 6.25 때 피난 다니면서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전쟁 복구하면서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배고프지 않기 위해서 나 집 팔고 논 팔고 밥 팔아서 서울로 갔어요. 배고프지 않기 위해서. 60년대 이후에. 자, 여러분들, 이 라파추키 마을에 하늘에서 쌀이 수십 가마가 떨어졌어요. 이건 기도의 응답이다. 기도의 응답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후포중앙교회로부터 왔어요. 후포중앙교회로부터. 여러분들이 보내준 쌀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한 응답이다. 정말 여러분들 쌀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안 그런 거예요. 이건 사람에 의해서 제공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사람에 의해서 제공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후포중앙교회가 그분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응답자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라파추키 마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지금 저 어디 태국하고 미얀마 저 어디 산에, 그 중간 산에 우리의 선교지가 있고 우리가 보내준 쌀을 가지고 그분들은 지금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 우리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다. 꼭 기억하세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기도로 응답을 해야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로 응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난의 서러움 아시죠? 가난하면 그건 참 서럽고 불편한 것입니다.
가난은 배를 골마요 먹지 못합니다. 서름 중에 배고픈 서름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가난해서 먹지 못하면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면역이 안 생기고요, 병이 많이 생기고 그 병이 큰 병이 됩니다. 자꾸 도집니다. 못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병이 걸려도 가난하면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고 약도 못 사 먹습니다. 가난해하면 영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성들이 임신을 하면 그 아이가 기형적인 아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뇌가 발달되지 않은 아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가난한 여성들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영아 사망을 할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2005년 기준에 유니세프가 발표한 그 발표에 보면 매 5초마다, 지금도 매 5초마다 한 명의 어린이가, 10세 미만의 한 명의 어린이가 기아로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다 그럽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매 3분마다 한 명이 눈을 실명하는데 비타민 A가 부족해서 매 3분마다 어린아이 한 명이 실명을 한다. 지금도 전 세계 7분의 1, 약 8억 5천 명이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그 라파축기 마을과 5개 마을입니다. 이제는 쭉 늘어서 있는 5개 마을에 식량을 제공했습니다. 그 식량에 올해까지 두 마을에 식량을 제공했는데 2마을씩의 혜택을 보니까 4마을에 식량을 제공했는데 그 인구수가 약 700~800명쯤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쌀을 사다 줬단 말이에요. 동네 한복판에 지어놓은 창고, 그분들이 지은 창고에 문을 열면 쌀이 수북하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분들은 남의 나라에 들어와서 산속에 살기 때문에 화전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비탈진 데에다 불을 질러서 나무를 다 제거한 다음에 거기다가 농사를 짓는데, 어떤 때는 가뭄이 들거나 어떤 때는 홍수가 나거나 장마가 지면 그 농토가 다 유실돼서 필요한 만큼 쌀을, 그나마도 부족한 쌀인데 다 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1년에 서너 달씩 부족한 쌀을 어디 가서 구해야 되냐? 마을에 3시간, 차로 3시간이니까 걸어 내려가서 누구 친구나 친척이나 누구를 찾아서 빌려와야 돼요. 그리고 돌려줄 때는 아주 고금리로 그걸 돌려줘야 돼요. 그런 것이 반복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년 내내 쌀 걱정을 하면서, 먹을 것 걱정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고에다가 쌀을 놓고 필요할 때 여러분들 빌려가세요, 있을 때는 돌려주세요. 그 자기네끼리 다 적어서 이 집에 몇 대박 빌려갔다, 이 집에 몇 말 빌려갔다, 자기네끼리 연합을 해서 협력을 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늘상 있던 쌀 걱정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겼어요. 쌀 걱정하는 시간만큼 마을 밑으로 내려가서 일을 하면, 일일 노동자로, 농업 노동자로, 무슨 건축 노동자로 가서 일을 하면 100바트도 벌고 200바트도 벌고 300바트도 벌어서 꿈을 키우는 거죠. 여러분들이 식량을 제공한, 양곡은행을 통해서 식량을 제공한 효과가 그런 것입니다. 늘 하던 쌀 걱정을 안 하게 되니까 사람이 여유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서 말이죠. 그 시간에 여유 있게 다른 일을 도모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약품을 제공했습니다.
필요한 만큼 1년에 필요한 만큼 비타민이나 이런 종합 영양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그걸 결정하셨죠? 그 산 위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는 아이들, 이 아이는 더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는 집안 아이들은 내려와 가지고 더 좋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똑똑한 아이들을 키워서 그 아이들이 장래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자기 나라를 구원하는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공부할 기회를 주고 장학금을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기숙사를 제공하고 기숙사를 소개해서 지금 3명의 아이들이 내려와서 새 학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식량을 제공해 놓으니까 식량 걱정할 그 시간에 그만한 에너지를 자기 개발에 쓰니까 마을에 내려가서 아버지들이 돈을 벌어오고 우리 집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우리 집도 이 빈곤을 면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들이 집단적인 회심을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후포중앙교회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데 그분들 따라서 우리 예수 믿자, 예수 믿자. 온 마을이 다 우리 예수 믿겠습니다. 미얀마의 카렌족은 복음화율이 높기도 하지만 이 순수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의 사랑에 감동받고 여러분들의 사랑에 감화가 되어서 감사를 느껴서 우리가 다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도인을 한 명 파송을 해서 지금 그 전도인이 예배를 인도하고 평일날은 글 모르는 분들에게 글도 가르쳐주고 약이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약도 나눠주고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찬양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중에 일석이조라는 말이 있죠. 돌 한 마리로 새를 몇 마리 잡았다? 일석이조니까 2마리를 잡았는데 지금 제가 나열한 게 몇 번입니까? 여러분들은 돌 한 마리를 던져가지고 한 5마리 새를 잡은 거예요. 일석오조쯤 되는 효과적인 선교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다. 효율성, 그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아 죽기를 각오하고 계시는데 거기 보니까 무화과나무를 보세요. 무화과나무. 그 무화과나무가 잎은 풍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이 성경 말씀 아시죠? 잎은 무성한데 그 안에 열매가,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어.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를 하셨어요. 저주를. 그러니 그만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어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신앙은 더 그렇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효율적인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줬는데 갖다 파묻어 놓으면 안 된다. 그 얘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 충분히 나타나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라파추키 마을에 뿌리신 사랑, 이 사랑이 근본적으로 인간이 먹고 마셔야 되는 축복, 하나님이 보장하신 그 축복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을 전체가 집단적으로 회심을 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효과적인 선교를 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100여 년 전에 여기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그때 우리가 다 비천한 때였습니다. 조선 말기에 나라가, 조선 왕조가 다 무너져 내릴 때, 그 도덕적 사상적 중심을 잡았던 유구교가 다 붕괴할 때, 어느 날은 일본 사람이 나타나고, 어느 날은 중국 사람이 나타나고, 어느 날은 러시아 사람이 나타나고, 어느 날은 미국 사람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다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하고 민족이 위기를 느끼고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을 때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지금부터 130년 전에 우리 민족은 비천할 때였습니다. 비천할 때. 위기와 절망이 우리나라를 사로잡고 있을 때, 그럴 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 조선인들을 사랑했어요.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영혼을. 우리 조선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목사님을 만들고 장로님을 세우고 전도자를 만들고 성경을 번역하고 찬송을 보급하고, 그래서 우리가 깨우치게 한 거예요. 우리 조선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걸어서 말을 타고 가마를 타고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은 우리 조선인들의 영혼만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선 사람에게는 지덕체가 있는데, 이 지적 기반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적 기반을, 성경책을 번역하기는 했는데 갖다 주니까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줄을 몰라. 까막눈이야. 전부 다 문맹자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육을 시켜야죠. 한글 공부를 시켜야 성경을 읽고 뭐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화여대를 세우고 연세대학을 세우고 숭실대학을 세우고 각 곳에 중고등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때는 토담집에 조그마한 집에서 여자아이들 한두 명 데리고 공부를 시킨 게 지금 이화여대가 되고 연세대학이 되고 이 주변에 있는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된 거예요. 우리 조선인들에게 이 덕성도 키워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덕성. 영혼을 구원하고 지적 기반을 줄 뿐만 아니라 덕성도 키워야 되겠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어요. 독서를 하게 하고, 소위 이 덕스러움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술 담배 먹지 말라 그러고, 부모에게도 예의를 지키라 그러고, 기독교 질서, 그리고 중에 하나가 재직회도 만들고 당회도 만들어서 의논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는 이런 것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몸, 육체적 발전을 위해서 체육활동, 이런 걸 육체.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축구도 잘하고 야구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고 수영도 잘하고 다 잘하잖아요. 이런 현대 스포츠가 다 누가 가르쳤어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가르쳤어요. 우리 인간의 이 육신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교사님들이 농구도 가르치고 수영도 가르치고 야구도 가르쳐서 오늘 우리 현대 스포츠가 우리 한국이 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교회도 세우고 신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똑똑한 사람을 불러다가 장학금을 줘서 키웠기 때문에 지금 정치인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기업의 CEO도 생기고 학교 선생님들도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그런 한국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이 선교 과제예요, 여러분들. 선교의 과제.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세우고 영을 만들고 육신을 만들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라파추키 마을 여러분들 종합적으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식량도 제공하고 아이들에게 학습 기회도 제공하고 의료 약품도 제공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서 좀
교회가 너무 작아서.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해 작다 하지 마라. 작다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들어서 쓰시려고 하는데 예레미야가 나가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이입니다. 아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라고 하지 마라. 여러분들 교회가 작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작으면서도 알차고 능력 있는 일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뭘 해야 돼?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쓰시고 남은 것이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무슨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고 우리 선교 사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자랑을 많이 하세요. 나가서 여러분들 교회 자랑을 많이 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후포교회 자랑을 여러분들 입을 열어서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자랑 많이 하세요. 우리 김 목사님 자랑을 많이 하세요. 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김 목사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유, 이건 자랑하세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선교하는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다. 라파추키 같은데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다. 자랑하게 해야 돼. 여러분들 나가서 자랑해야 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특징이 있는 교회인데 기도도 많이 하고 설교도 말씀도 잘 듣고 잘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는 아낌없이 나누고 섬기는 선교하는 교회다. 세계를 품고 있는 교회다. 세계를 품고 있는 교회다. 우리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윤택하게 하는 교회다. 윤택하게 하는 교회.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교회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써 있어요.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하리라. 다 윤택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뿌려놓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윤택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손이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작은 사랑,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 손손이 윤택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생각합니다. 저 멀리